오늘 아침에 박미양 권사님이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이야기 속에서 얻어야 할 교훈의 말씀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신장로님하고 박미양 권사님의 이 상황은 화해와 우정 또는 애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박미양 권사님이나 또는 신장로님이 이 화해와 우정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엠마오라고 하는 데 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거나, 다시 말하면 거기 가시기 전에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두 분을 관계 짓는 그 상황을 보는 그 시선이 타자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늘 자기 입장에서 아우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자식은 왜 이래, 뭐 나는 이렇게 말이지 떠돌다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는 왜 이래, 늘 자기 시선과 자기 입장과 자기 관점에서만 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제3자의 시선으로 누구를 보게 되는가 하면 나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화해와 우정이 가능하려면 늘 자기 관점, 자기 시선,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여기에 여러분 매몰되어 있으면 결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여러분 누구 주장이 옳은가 하면 내 주장이 옳습니다. 이제 제가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는 지금은 부부싸움 한다고 해서 저를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독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안 나오시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하루아침에는 남편이 불러서 가고 또 다음날 아침에는 아내가 불러서 갑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불러서 갔을 때는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마누라가 아주 죽일 여자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부인이 또 부릅니다. 목사님 지난밤에 막 대판 싸웠는데 좀 건너가 주세요. 건너가서 또 그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식이 아주 또 죽일 놈이야. 제 판단으로는 둘 다 죽어야 돼. 그래야 해결이 되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증오라고 하는 것, 미움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들은 늘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관점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면 부부 아니라 여러분 부모 자식지간에도 여러분 원수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표피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무리 외워둬도 여러분 미운 놈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밉습니다. 싫은 놈은 여전히 싫습니다. 떡 주기 싫은 새끼는 여전히 안 줍니다. 이거 여러분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좀 더 근원적인 것에 여러분 이제 교훈의 관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이 이야기는 이웃사랑이라기보다는 화해와 우정에 관한 한 새로운 시선에 대하여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국가와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남쪽과 북쪽, 남북 문제는 여러분 1950년 6.25 터져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60년, 70년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년, 70년 동안에 우리가 남쪽과 북쪽이 가지고 있는 그 피차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야 아니면 완전히 적대적이야. 완전히 적대적입니다. 70, 6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시선이 있어야지만 통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대적인 시선으로는 여러분 남쪽과 북쪽은 절대로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화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정을 가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시선을 물리고
타자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 그러지만은 이 시선 가지고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북 문제는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개심과 증오, 무슨 뭐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폭력 뭐 이런 것들로 애정은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작동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이 적대적 관계는 몇 년이나 되어 있는가 하면은 BC 530년부터 서기 1세기까지, 그러니까 몇 년 됐는가 하면 500년 된 겁니다. 500년 된 적대 감정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60년 된 남북 문제의 적대적인 감정보다 여러분 10배는 더 강고하게 여러분 굳어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쭉하면 맨 위에는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는 여러분 모세 이후에 서기 1세기까지 예수 시대까지 갈릴리만의 독특한 특성, 모세가 내린 모세의 계약, 십계명을 잘 지켜가는 평등하고 가난하지만은 평등한 여러분 이 동네 공동체가 여러분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마치 대한민국이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좀 구분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 전라도, 경상도가 얼마나 여러분 극렬하게 대립했습니까? 경상도가 권력 잡으면 전라도 사람 쓰지도 않잖아요. 뭐 지금도 여러분 저 남녘에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찌어찌 하다가 전라도 장성을 가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 그 80년대 그 초반만 해도 여러분 여기 강원도에는 대부분 뭐 그런 구멍가게는 없었어요. 이 옛날에 구멍가게 있었잖아요. 왜 나무로도 문해 달아서 1, 2, 3, 4, 5, 6, 7, 8, 9 해서 이렇게 했던 거. 제가 그때 전라도 장성에 가봤더니 아직도 그런 저 가게가 있습니다. 땅바닥은 다 포장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국토를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는데도 권력을 잡은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쪽은 배제하고 어느 쪽은 우선하고 이런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이 강원도 땅에는 제가 돌아다녀 봐도 쓸데없는 포장이 너무 많아. 뭐 저기 양구 가다 보면 저 인제 가다 보면 어디 저 짝으로 들어가는 다리에 인구 몇 명 안 되는데도 큰 어마어마한 다리를 쫙 놔주고 저 시골에 말이지 개도 안 지나다니는데 여러분 다 아스콘 포장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저 남녀에 가면 그렇게 여러분 이 강원도만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와 그 다음에 갈릴리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세 지역은요 경상도 전라도 그 못지않는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 이 소위 갈등 구조에 있는 이 지역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저기서 유대인이 오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헛기침을 해야 됩니다. 내 사마리아 사람 여기 있으니까 다른 데로 돌아가시오. 만약에 그냥 지나가다가 얻어맞아 죽어도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이 그런 갈등 구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그 갈등 구조에 있는 이 두 집단을 하나의 사건 속에 이렇게 몰아놓고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어느 유대인이 경건한 유대인이 나와서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큰 계명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의 이웃이 무엇이냐? 이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내보여 주신 거예요. 내보여 줬다는 것은 뭔가 하면 제3자의 시선으로 너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3자의 시선으로 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화해하고 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다음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도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아셔요?
아셔요? 모르는 사람이 없군요.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스라고 하는 시사 잡지에서 근대에 발명된 25가지의 발명품을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는 3D 프린터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워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뭔지 아셔요? 그러니까 이 근대에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 예? 그 중에 여러분 25가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이거래. 여러분, 이거 발명하고자 하시고 할 게 있어요? 여기에 무슨 아주 오묘한 전자 시스템이 들어간 거야? 아니면 무슨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 봉이 무슨 황금으로, 아니 무슨 이 지구상에 없는 무슨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발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짝대기야? 여러분 보기에 이게 발명품이야? 아니면 그냥 짝대기야?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근데 왜 이 근대에 발명된 25가지 중에 가장 으뜸으로 이 소위 말하면 셀카, 본래는 여러분 셀카가 아니라 셀피아예요. 셀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마음대로 지은 이름이야. 셀피, 스스로 자기를 찍다는 거잖아요. 이 셀카봉이 왜 여러분 이 근대의 발명품 중에 1번이 됐을까요? 제가 좀 전에 화해와 우정을 지니려면 부부 사이든지 국가 사이든지 타자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카메라는요, 어떤 카메라든지 자기를 찍는 카메라는 없었어요. 남을 찍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짝대기 하나가 여러분 누구를 찍기 시작했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찍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보는데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제3의 눈으로, 타자의 눈으로 누구를 보는 거야.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다 어떤 카메라든지 어떤 위대한 카메라든지 자기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고서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찍으면은요, 초점이 맞지 않아서 자기 얼굴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짝대기 하나가 나온 다음에는 다 뭔가 하면은 나도 몰랐던 내가 내 스스로 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요마가 지금까지 잘난 척하고 말이지 무슨 위대한 척하고 그러는데 요렇게 생겼구나. 야, 별로 잘나지 않았네. 지금 웃기네 말이지, 이 자식이. 제3자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한 이 짝대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 셀카봉이 25가지의 발명품 중에, 근대 발명품 중에 1번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제는요, 나를 말할 때 나의 고집, 나의 신념, 나의 시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세상이 돌아왔다는 것을 오늘 이 셀카봉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주장하는 내가 아니라 제3자가 보는 내가 더 나의 근접한 정확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셀카봉이 나온 이후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아세요? 셀카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여러분 누가 나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나를 관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몰랐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누구만 보는가 하면 상대방만 봤어요. 상대방을 관찰하고 상대방을 탐색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규정하고. 그런데 이게 나옴부터는 이걸 볼 겨를이 없이 누굴 보기 시작한 거야? 나를 보기 시작.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시계를 찾는데 이렇게 아날로그 워치가 아니고 여러분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렇게 네모난 것을 차면은요, 거기에 지난밤에 내가 엎드려 잤는지 뒤집어 잤는지 코를 골았는지 말이지, 맥박을 어떻게 띄웠는지, 편하게 잤는지, 수면 시간은 몇 분인지 그거 나오는 시계 차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걸 헬스케어 워치라고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그 시계는 안박순 장로를 위해서 찬 거야,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야? 자기 자신의 심장 박동수, 자기 자신의 수면 상태, 자기 자신의 코골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셀카 보험으로 출발해서 늘 다른 사람만 보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다른 사람만 규정하고, 다른 사람만 이제 우리가 심판하며 살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다른 시선으로 보아서 고쳐야지, 달라졌군, 틀렸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번 정한 것을 늘 옳다고. 이래서 늘 여러분 뭐가 생기는가 하면 갈등과 여러분 반목이 생겼더랬는데, 이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헬스케어라고 하는 워치가 그런 일종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인가 하면은 요새 텔레비전에 무슨 이 액션 리얼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말이죠, 그 집 라인 같은 거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갈 때, 막 하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찍히잖아요. 거기에 카메라 감독이 타고선 찍는 거야, 아니면 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찍는 거야? 그걸 액션 카메라라 그래. 그건 여러분, 누가 누구를 보는 거야? 지가 지를 보는 거야. 그거 없을 때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그 청년 여사 탈 때 말이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 아주 해피해서 말이지, 웃었다. 이게 다 뻥이야. 액션 카메라로 보니까 말이지, 막 눈을 찡그리고 고통스러워서. 그거 여러분, 자기를 들여다보는 카메라 있기 전에는 자기를 몰랐어요. 어디 액션 카메라만 그래요? 드론 카메라는 안 그래요? 드론 카메라. 엊그저께 여러분 평창에서 올림픽 개회식 하는데, 난 뭐 여러 가지가 놀랐지만은 1800대인가 몇 대에 여러분 드론을 띄워갖고 말이지, 그 비둘기인가 아니 뭐 스키 타는 거 만드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다 누구를 들여다보는 일들인가 하면 자기를 들여다보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드라마, 여러분 이 TV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제가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젊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나와갖고 말이죠, 무슨 뭐 아주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말을 꽤 하는 그 젊은이들이 나와갖고서는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정상회담?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자기네 나라를 여러분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국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듣기 전에는요, 대한민국이 말이지 세계 경제 10위이고 말이지, 뭐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고 말이지, 얼마나 국민의 여러분 이 학습률이 얼마고 말이지, 이렇게 말이지 자기 프라이드만 가졌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끄러운 구석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걸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야. 이제 텔레비 드라마도 이런 기계가 나오고 드라마도 이제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웃집 찰스, 그것도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어서와, 요즘에 뭐 한국에 처음 왔지, 그것도 제3자의 시선으로 어디를 보여주는 거야? 한국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 꼴이 이 모양이로구나. 우리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해줌으로 우리가 우리 꼴이 어떤지 알게 됐어요. 드라마가 다 이런 천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온 영화, 뭔가 하면은 광주 사태를 이야기했던 택시 운전사,
보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요, 한국 땅에 살면서도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살면서도 광주 사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몰랐어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편견을 갖는가 하면, 어떤 우파의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거 북한에서 빨갱이 새끼들이 내려와서 저지른 짓이라고 말하고, 그러죠? 또 좌파의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다 말이지, 그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워낙 인간들이 독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여러분 화해와 우정이 아니면 반목과 갈등이에요. 반목과 갈등이에요. 우리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 기자의 눈에 보여진 광주 사태를 더 보여줌으로, 우리가 이렇구나. 그게 여러분 택시 운전사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I Can Speak. 몰라요, 그 영화?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저기 여자 저 주연이 누구였죠? 예? 남은이라고 하는 분이었잖아요. 그 양반이 영어 배우면서, 근데 왜 영어를 배웠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이 하고 있는 영어 그 공부하러 갔다가 여러분, I can speak 하러 갔다가 무슨 얘기를 듣게 됐는가 하면은, 그 위안부 이 얘기를 듣게 되어서 유엔의 그 회의 단상회까지 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는가 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화가 그렇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그렇죠? 이 도구들이 그렇죠?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타자의 시선으로 너를 좀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누가 질문하는가 하면 유대인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대인에게 물은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누가 너의 이웃이 되었더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드라마 한 편을, 이 TV 프로그램 한 편을 이웃집 찰스처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화해와 우정에 관하여 하는 드라마를 턱 이렇게 보여줌으로, 너를 타자의 시선으로 너 유대인 너를 좀 보라 하는 뜻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제 이만큼 달라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시선, 감정의 그 견고함, 이해,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반목하고, 누군가 갈등하고, 여러분, 아니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이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셀카봉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판단케 해주는 여러분 에코워치가 여러분이 다 차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타자의 시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타자의 시선으로 보는 여러 도구들은 굉장히 많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각해도 되지만은, 독서를 통해서, 책을 통하여서도 타자의 시선으로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또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다 누구를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문명은 이미 이렇게 자꾸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타자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지를 않아. 그런데 오늘 지난 주간에 있었던 엠마오 110기에 박미양 권사님이 가셔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구를 보게 됐는가 하면 타자를 통하여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 박 권사님이 신장로님하고 자기 남편과 뭐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 화해 속에서 우정과 애정을 더 돈독하게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애정과 우정으로 나아가는 길,
그 다음에 자기의 아집과 고집에서 화해로 나아가는 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는 비결은 미운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어떻게든지 해봐야지. 여러분, 이건 가능하지 않은 짓입니다.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치 셀카폰으로 자기를 찍듯이 매 순간 우리 주변에 널려진 우리를 깨우려고 메타포로 등장하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I can speak를 통하여서 우리가 놓여 있는 세상을, 택시 운전사를 통하여서 우리 국가가 놓여져 있는 정황을, 그 다음에 TV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이런 도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너를 좀 봐라, 너를 좀 봐라, 너를 좀 봐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온갖으로 협력하여서 나를 깨우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 아니, 자기 아집에 똘똘 뭉쳐서 자기 생각 외에는 없고 자기 시선 외에는 없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한 번 미워한 새끼는 아주 관 속에 들어가도록 미워해. 그 잘하는 짓이야? 아니면 아주 못한 짓이야?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자랑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게 자기 안에 우리가 매몰돼, 코쿤이라 그래요. 코쿤. 누에고치는요 어느 속에만 있는 거야? 아니, 누에고치 몰라요. 누에고치, 누에가 짓는 고치 있잖아요. 그러면 누에고치는 어느 안에만 있어요? 고치 안에만 있죠. 그러면 그 누에는 안에 있는 그 번데기는 나방이 되어서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 세계는 어디야? 고치 아니죠. 넓어 아니면 좁아. 근데 그놈이 그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게 세계의 전부라는 거야. 이 바보 멍충이가.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쿤이라는 영화가 그런 영화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깨우려고 여러분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무슨 프로그램도 나오고, 이 목사가 허목사가 설교도 하고,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이런 제시도 하면서 우리를 깨우려고 돕고 은혜의 방편들을 끊임없이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를 탁 막고 눈을 딱 감고 나는 미워하는 놈은 죽어도 미워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내 생각은 옳아, 틀려. 아니, 내 생각이 늘 옳아요? 아니면 틀려? 옳아요? 어떻게 옳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갖지를 않아.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하고도 화해하지 않아요. 화해하지 못해요. 자기 속에도 평안이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웃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이 옛날에 계셨더라면 일단 누가복음 10장에 이 비유할 필요도 없어. 뭐 하나만 그냥 보여주면 돼. 에? 뭐만 보여주면 돼? 이거만 보여주면 될 텐데. 참 예수님도 안타깝지. 내가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려고 생각해보면서, 야, 예수님도 참 정말 깝깝했겠다. 새끼들 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이 비유 해봤자, 우리도 맨날 그랬잖아요. 이 무슨 허목사가 탁 나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고 끝나면 될걸. 그러고서는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오늘 이야기 마칩시다. 왜냐하면 12시니까. 아니 근데 아직은 마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 마치는데, 이거 빠졌네. 사실은 저도 오늘 이거 처음 만져봤어. 이게 설교하려고 부랴부랴 어서 얻어다가 지금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동그란 건데 저는 이 아이폰이라서 이렇게 이런 째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끼워만 놓은 거야. 그러니 오늘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화해와 우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화해와 우정은
필히 다른 사람, 타자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화해와 우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부부 사이도 필요하고 이웃 사이도 필요하고, 그 화해와 우정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 셀카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맨날 누구를 찍는 거야? 괜히 이 짝만 찍어갖고 말이야, 야 이 새끼야 코 묻었다 이러지 말고 누구를 찍어? 자기를 찍으라는 거야. 따라하세요. 신앙은 자기를 찍는 기술이다. 그래서 자기를 잘 찍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세상과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해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우정과 사랑 가운데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관계된 사람과 그 다음에 세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하고 늘 우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매일 기쁠까 아니면 매일 뭔가 불만스럽고 말이지, 요걸로 시비를 좀 트볼까. 여러분 이 갈등이 되면은요, 여러분 시비거리만 찾아 안 찾아? 예? 다 지나갈 수 있는데 뭐만 보이는가 하면 시비거리만 보여.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도인처럼 하시지만, 그러니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셀카봉을 들고, 셀카폰을 들고 매 순간 누구를 찍어라? 타자의 시선으로 너를 보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발 뭔가 주장하려고 하는 주장이 있거들랑 먼저 이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내 주장이 어떤가 하고 어떻게 보라고? 찍어봐.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 누구도 달라지고 자기도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남과 북도 화해하고 우정으로 가고,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인간과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와 우정 속에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의 관성,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며 나를 중심으로 사건과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저희들을 물려주시고, 제3자의 눈 또는 하나님의 눈 또는 성령의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또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우정과 애정을 돈독히 하여 언제나 기쁨과 행복에 머무르는 생명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이웃들,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